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삶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거대한 산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 태산과 같은 문제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위대한 산아,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나의 하나님 앞에 서느냐? 주님, 오직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께 찬양을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를 빚진 자입니다. 만번의 할렐루야를 더 드려야 합니다. 제게 10,000개의 혀가 있다 해도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나마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실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다 물에 빠졌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강단에서 전했던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한 번쯤은 이 본문으로 돌아가 과거에 제가 얼마나 미숙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은혜가 가득한 공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는 곳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아주 인상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은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에, 즉 자신을 대적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샘솟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대적하는 바람에 집중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또다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저는 이 이야기 폭풍 속에서 가라앉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려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교회에서 기쁘게 찬양하던 우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 삶의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며 우리 삶의 폭풍을 대비하게 하시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폭풍 우라는 교실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말하자면 물 위를 걷는 듯한 믿음의 상태에서 순식간에 물에 빠져 가라앉는 상태로 변하는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던 상태에서 어느새 넘어져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감정 상태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저 그 진동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에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모두 거룩하고 선하고 순결한 생각이 아닙니다. 죄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된 생각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은 죄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죄된 행동은 죄된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제 삶을 살아있는 지옥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이 피상적인 구원자가 아니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분은 단지 제가 죽을 때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삶의 도전들을 이겨내게 하심으로써 제 머릿속의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 영혼, 즉 제 마음과 의지와 감정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최근에 삶의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파산과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당신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일 만큼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울감에 빠지거나 때로는 깊은 우울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한 상태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 순간에 그분께서 피상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기뻐했을 뿐입니다. 다음 주에 그들을 만나면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몰아치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는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외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면서 그분을 단지 구원자로만 이용하려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저 여러분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들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결코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그저 뒷수습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아간 그 믿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분은 이미 우리가 그 필요를 알기도 전에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우실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만 붙들면 그 말씀이 없었다면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그 명령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질문은 내가 왜 가라앉고 있는지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져들면서도 왜라고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쉽게 감정이 격해지고 그 감정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격분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덫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결혼 초 아내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떠난 여행이었죠. 그런데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묵을 지루함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용해지자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침묵은 휴식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하라고 재촉하지 않는 편안함,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침묵을 지루함으로 해석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수년간 다퉜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사실이 아닌 정보로 읽고 있었고 심지어 사실도 아닌 것에 의해 감정이 격해졌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에 의해 감정이 격해졌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감정에 덫에 갇혀 다툼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이제는 결혼 생활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상처 주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그 문자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편집자가 되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항상 혹은 당신은 절대라고 말하고 싶나요? 정말로 느낌표가 6개나 필요할까요? 그 감정적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요?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설교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그 덫에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나는 누구를 내 곁에서 떠나게 해야 할지 안다. 나는 내게 도전이 될 사람을 내 삶에 데려와야 할지도 안다. 너는 계속해서 걸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너를 다듬기 위해 사포와 같은 사람을 보낼 때마다 너는 그들을 밀어낸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가 원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저는 이사야 55장을 읽을 때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오라 고 말씀하시는 그 메아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가진 능력을 느낍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가르치는 전략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그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린다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매우 집착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는 내 상황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나는 쓴뿌리에 잠겨 있으면서도 상처를 꼭 붙들고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만약 내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버리거나 가라앉거나 지금 당신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리석게 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생각을 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 또한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저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유혹적인 생각, 쓴 생각, 분노에 찬 생각,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생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생각. 저는 그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과 저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그 생각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생각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길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더 높은 길을 보여주실 때 당신이 했던 방식, 그들이 했던 방식, 당신이 하려고 했던 방식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내려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는 마치 에어드롭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당신의 휴대전화 옆에 두면 충분히 가까울 때 당신은 당신 휴대전화에 있는 것을 제 휴대전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될 만큼 충분히 가깝다면 당신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은 무언가를 저에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왜 교회에 와야 했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옆 사람과 주먹을 부딪히며 말해보세요. 오늘 당신에게 믿음을 좀 나눠줄게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평안을 에어드롭 해줄게요. 기쁨을 에어드롭 해줄게요. 성경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습니다. 오늘 조금 공허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영에 무언가 딸깍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고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감각이 생길 때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낮은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이 가라앉게 만드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폭풍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는 대신 그 순간에 그를 붙잡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의 제자들에게 합류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즉 동기화되기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그 순간 군중의 요구를 따랐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 있습니까? 소음이 너무 많고 군중의 목소리가 너무 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내가 가라앉는 이유는 혹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람이 거센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단 한순간이 이번 주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건너편 땅에 도착했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부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이 폭풍을 겪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폭풍 저편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풀어놓으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가라앉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단처럼 들릴 수 있으니 제대로 설명해야겠습니다. 영어에서 가라앉다는 SINK로 씁니다. 내려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철자를 SINC로 바꾸면 그것은 동기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휴대전화에 제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싱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는 가라앉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기화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는 동안 내내 그분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베드로가 가라앉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기화하고 계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저는 선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시고 동기화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동기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제게 오라 명하소서. 제게 말씀을 주소서. 길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샀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예전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이나 파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새 휴대전화가 텅 비어 있다고 해서 더 나쁘다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전의 모든 데이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 55장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제게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이 있어요. 예와 아멘이 되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동기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잠시 동안 그들이 고군분투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바람이 그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만약 바람이 결코 불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폭풍이라는 교실의 학생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당신을 동기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폭풍에 대해 얼마나 더 나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조차도 동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동기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 저는 딸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되는 찬양들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저를 예배와 가스펠 음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오래된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존 피키의 그가 나를 환영하시리라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자 저는 운전대를 놓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딸이 저를 놀리려고 엇박자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저와 싱크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려면, 이 배에 함께 타려면
우리는 같은 박자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아는 것처럼 손뼉을 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고 계심을 아는 것처럼 손뼉을 쳐봅시다. 바람이 그치자 33절은 그들이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가라앉음에서 동기화로. 이제야 그분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당신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기화하십시오. 그분의 발걸음에 맞추십시오. 이 방의 분위기가 우리가 함께 동기화되었을 때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씀을 보낼 때 내 길은 너희의 길이 아니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을 느낄 때 제자들이 했던 것을 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부르라, 그가 가까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는데 늦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즉시 그분이 손을 내미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가라앉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기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배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화, SYN은 함께를 의미하고 크라노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기화. 하나님은 올바른 시간에 모든 것을 함께 모으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완벽한 순간에 배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당신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끝나기 전까지는 폭풍 속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그치자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예수님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동기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의 모든 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향해 손을 뻗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이미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그분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피로 씻기실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는 순간 그분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길을 버리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처음으로 영접하거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이여 구원자로 모십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산 위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일 우리가 마주할 폭풍 속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보십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분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동기화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쓰러졌을 때 그를 즉시 붙잡으신 이유는
그분이 동기화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